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개를 보면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개를 보면 기겁을 합니다. 그저 강아지는 나를 무는 동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반려견이라고 하여서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과거에는 호랑이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랑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신기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물입니다. 펜스가 쳐져 있는 곳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는지를 바라보면서 신기해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호랑이가 실제 산에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진실로 해치기도 하고 또한 많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원 안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싸움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덩치는 엄청나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싸움이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의 대상은 또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이기구를 못합니다. 이 땅에서 두 다리를 딛고 서 있을 때는 두려운 게 없는데 이것이 공중에 조금 떠 있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두려움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이 함께 했을 때 두려움의 대상은 없어지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2편 말씀으로 그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상급입니다.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동일한 구조인 닭관체 시편입니다. 이 닭관체 시편은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문학 형식으로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대로 그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외하는 자, 경외하다, 그것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경외하다는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존경의 의미도 있지만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그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안에 또한 경외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외가, 그러한 존경이, 그러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외를 갖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됩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가족들의, 그의 후손들의 공고히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을 테인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된다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많은 영상들이 돌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것,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 그러한 것들이 조금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장애물들이 있고 여전히 어려워하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복은 우리에게는 조금 멀리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정직한 자들은 흑암에 있을지라도 빛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는 어떠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흉년이 들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원래도 잘 살고 있었지만 더 잘 살기 위하여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많았습니다. 또한 자식도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결혼하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잘 살기 위하여서 모압으로 이동하였는데 그들에게 폭풍의 시절은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인생의 삶 속에 죽음 당연히 오는 것이니 엘리멜렉이 죽었구나 해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살고자 한다면 살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며느리들을 모압으로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며 나는 유다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룻이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며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금 돌아갔을 때 그에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음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쓴 것으로 자신을 이야기해라. 나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폐허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2세의 아버지를 낳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고 끝났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나 다윗, 이스라엘의 왕족을 낳은 그 왕족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을 상당히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민족 안에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민사삭에 휘어 잡힌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민족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가문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눈앞에 고난과 어두움에 있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빛을 낼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흉한 소문을, 고난을,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문은, 고난은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는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곁에 있는 자는 몸을 죽이는 것 혹은 지금의 고난,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잠깐의 고난도, 눈앞에 보이는 동물의 위협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없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살면 두려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까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두렵습니다. 혹여 우리의 가정 속에 어떠한 병고가 있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는다면 지금 단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샘솟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오로지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